네, 오늘 말씀은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김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단위에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큰 박수는 아니네요, 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박수 이렇게 쳐주신 분들은 밥을 2그릇 드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걸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앞자만 따서 나누.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앞자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던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또 우리 삶에서 또 적용해 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면서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셔요. 요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개척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개척하신 분도 있고 10년 전에 개척한 분도 있는데 그게 시대적으로 잘 안 맞는 것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분립 개척한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몇 억씩 그리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교회마다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개척, 혹은 그냥 이렇게 정말 연고지도 없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개척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많은 관심이 많고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는 사실 그 이야기를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셔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존 스토트 목사님을 아실 거예요. 아마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존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저서를 사실 저술을 하셨고요. 네, 유명한 설교자이시고 신학자시죠. 근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뇌시라는 목사님, 자기가 복음을 접해 들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기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뇌시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마치 예레미야가 선포하듯이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 막 공포스럽고 막,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과 이렇게 만남은 완전히 벌벌 떨어야 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예레미야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이 뇌시 목사님이 그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평생을 자기가 말씀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어땠어요?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떤 일을 다시 벌이시냐면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두 번째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번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요나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결정하면은 좋은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결정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요나를 닮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아무나 연합을 하거나 아무나 어떤 것에 부탁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실수를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누가 뭐를 하자 그러면 네라고 얘기하고 뭘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약점인데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글을 쓰면서 묵상하면서 이 방향성이 맞는가, 그리고 정말 이게 순수한 연합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기여하면서 함께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묵상 이 도입부를 적었는데요.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감정, 원한, 또 상황이 뭐 가려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니까 뭐 배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은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답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나가 깊은 물에 왜 빠졌습니까? 왜 죽음을 경험할 것 같은 그 앞까지 요나가 갔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쓰였어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너의 원한에 사무친 그 사람에게 방 한 켠을 내어주라. 왜 내어주냐면 방 한 켠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 전체를 다 장악하고 당신은 당신의 마음 밖에 나가서 벌벌 떨어야 되고 추위를 경험해야 되고 비참함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 한 켠만 내어주면 그 나머지 마음은 전체를 당신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방 한 켠을 내어주지 못하는 것은 안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이 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일을 결정할 때 조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더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셨습니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말씀했죠. 요나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 코로나 블루가 한참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난리죠.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니느웨 성부로 가라. 그리고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명한 바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명한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이고 가장 좋은 조언이고 가장 좋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 불편하지만 너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한테 일단 너 일어나서 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메시지를 선포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 이것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였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성숙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성장할까? 언제 성숙할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다라는 거죠. 요나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였죠.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반복되어지는 말,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조언이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내가 굉장히 저를 많이 칭찬하는데 두 여인들이 아빠 이랬으면 좋겠어. 아빠 이게 부족한 것 같아. 아빠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더 강력한 새로운 엔진을 단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조금 커지니까 네, 아빠가 많이 한없이 부족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죠. 반석 전사님, 곧 그날이 올 겁니다. 네, 곧 그날이 와요. 나한테는 안 오겠지. 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예, 아멘 했습니다. 네,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어린 자녀가 얘기할지라도 나이 드신 분이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반복되어지는 메시지를 우리는 숙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관심은 사실 어디에 있었냐면 자기 민족에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고 민족에 있었죠. 초창기에 바울도 자기 민족에 굉장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결국엔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방인에게까지 가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민족의 관심이 여전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김구 다 민족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기독교에 대한 마음, 나라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책으로 읽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뭐라고 메시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일단은 잘한 그 마음의 상태를 보면 여러분은 과거 40년간의 일본 학정 아래에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감옥 생활과 신사참배 문제 등 온갖 압박을 당했다. 그런데도 신앙을 간직했고 아직도 이렇게 모인 것을 보니 예수의 능력이 실로 크심을 알겠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인데 기초 없는 집을 세우지 말자. 곧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이 나라를 세우자. 건설은 먼저 땅을 찾아야 하고 땅을 찾으려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교회가 있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요 강한 나라입니다. 경찰서 열을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웁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곧 성서 위에 세워야 합니다.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떠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위에 자기의 삶과 사역을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자기 민족에만 너무 관심이 많았죠. 우리 초창기 크리스찬 리더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요나는 너무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만 관심을 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국인인 요나를 어디에 보내십니까? 아수르에 보내죠. 그랬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지? 그리고 요나도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긴 어디야? 난 뭘 해야 돼? 왜 내가 그걸 해야 돼?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니느웨는 갔지만 거기에서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선포의 메시지를 3일 동안 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요, 하나님은 너무 멋진 게 뭐냐면 하나님 이런 낯섦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해보면 여러분이 외국인 노동자를 한번 데려다가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잘 안 돼요? 외국 사람들 우리처럼 빠르지가 않아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손놀림이 우리처럼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기업의 그러한 수장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낯설지만 불편하지만 품어주는 것이 좋은 기업의 사장이 되겠죠. 수장이 되겠죠. 리더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한데 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고위 임원이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임원으로 세워지냐면 따뜻한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로 간다는 거예요. 팀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팀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기업에서조차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품기를 원하셨고 니느웨를 품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우리가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의 4장과 요나서 그 4장이 아니죠. 자, 요나서 3장인데요. 3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을 외쳤냐면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나성은 그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추측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 둘레만 96km라 그래요. 96km. 성 둘레만 96km. 그리고 거기에 1,500개의 탑들이 있었던 도시였다. 그리고 거기에 성벽이 있는데 그 높은 성벽이겠죠. 거기는 100피트. 그러니까 30m 정도로 높은 성벽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는 그 큰 성읍에서 그냥 하루만 자기가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크게 외친 것도 아니고요. 크게 외친 것도 아니고 그냥 정성껏이 아니라 마음 없이 무관심한 가운데 선포의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도 그게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뭐 30초, 1분 굉장히 짧게 복음을 전하면 안 일어나겠지. 어떤 역사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길을 그냥 대충 걸었단 말이에요. 대충 걸었다라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다. 요나는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냥 니느웨가 무너질 거를 그냥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게 이제는 근심하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죠. 자,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소리쳐야 할까요? 외쳐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공동체는 안 돼.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내가 외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화돼? 안 돼. 그리고 변화되어도 안 돼. 왜요? 내 원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서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공동체 기도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려라. 왜?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그래서 선포해라. 그런데 선포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크게 벌려라. 왜냐하면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그냥 내가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되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돼. 그 사람들이 변화되던 변화되지 않던 그냥 나의 주어진 길을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두려워했어요. 높은 지위부터 낮은 지위까지.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왜 금식했을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요나가 말씀을 전하기 몇 년 전에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763년 6월 13일에 그때 개기 일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어지는 어두움이 임하는 그 공포 속에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겪은 뒤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게 훨씬 더 사람들이 심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진짜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경악을 하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혹은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이게 우리를 경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터널이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끼워 맞추지 말라고.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죠? 근데 요나를 몰랐던 그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뭘 느꼈습니까? 공포를 느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어떠한 자연과 어떠한 전염병과 어떤 놀라운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건 우리랑 관련 없는 거야.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 이거는 일어날 수도 있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사람과 자연에게만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시키는데 높은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자신들이 자기들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면요, 회개의 소식을 듣고 니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요. 제 위에 앉아. 이건 회개할 때의 모습이죠. 그리고 왕과 대신들은 어떻게 회개해요? 조소를 만들어요. 조소를 만들어서 선포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명령해요? 짐승, 소떼, 양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니네 왕과 대신들은 누구에게 부르짖고 어떤 삶을 살도록 조서를 내린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한 거죠.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방인이. 그죠? 최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금식 언제 해보셨어요? 금식 언제 해보셨어요? 언제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방인인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보고 회개 메시지를 듣고 바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만 순종한 게 아니라 이 귀족들만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지금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된다라는 걸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건강적으로 어렵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렵잖아요. 감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의지적으로 어렵잖아요. 영적으로 어렵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언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근데 이걸 반응하는 사람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자이고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야. 코로나 끝난대. 내년 상반기는 끝난대. 내년 말이면 끝난대. 괜찮아. 그냥 잘 견디면 되지 뭐. 완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이방 민족의 왕도 회개를 했어요. 귀족들도 회개를 했어요. 짐승들도 너네도 지금 자세를 낮춰야 돼 지금.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기회가 이게 지금 역사에서 없었던 일인데 너네가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야.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야, 우리 같이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괜찮아. 야, 우리 또 조용히 몰래 놀러 가자. 조용히 놀러 가자. 우리 맛집 가자. 이런 거는 막 어디가 맛집인지 막 알려주는데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9절 10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이게 너무 희한한 게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자신들을 멸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야,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금식해도 그거 상달이 안 돼. 뭐 예배를 드려? 뭐 기도를 해? 뭘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 아무 역사 없을 거야.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예. 우리 하미가 많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 주의 얘기 아니거든요. 예, 아빠 아니거든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기대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나가 정말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셔요? 하나님 바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요. 그 사람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해요. 이것을 BK 스튜어트는 이렇게 자기의 주석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When Nineveh repented, God relented.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라는 거예요. 희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얘네들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걸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 우리 가정, 교회, 이 나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5주 동안 푸른 나무 교회 사경회를 했어요. 같이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가고 참여하신 분들 링크를 막 드렸죠. 여러분에게 링크를 마구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링크를 모른 척 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바쁘시니까. 네. 근데 이 사경회가 끝나고 거기 교회 김영민 담임 목사님이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느낀 게 뭐냐면 이 사경회를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했고 현장에서도 참여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민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전에 차를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지금 말할 수 없지만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막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영적인 축복들도 너무나 많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역대하 7장 14절을 그 멀리 8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심판을 내리기로 한 그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땅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물러가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늦게 물러날 수도 있고 빨리 물러날 수도 있겠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빨리 없애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120만 명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600만 정도로 봤어요. 600만 정도.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하면은 약 600만 명의 사람이 그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합사경에, 또 내년에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 7시 반에 있는 기도회, 말씀, 기도, 찬양, 우리가 물질의 11조도 하지만 이 기도의 11조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만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자신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가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편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골마 썩어요.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해요.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우린 짐승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짐승도 회개하고 짐승도 금식시키고 짐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회개를 하는 그 백성을 보시고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자가 될 우리가 어느덧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중독에 빠져있는 짐승이 되어지고, 우울에 빠져있는 짐승이 되고, 상처에 빠져있는 짐승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다, 그 나라를 이루어야지 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 사람은 힘 있는 자예요. 물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너무 짧게 살아요.
우리 인생을 너무 짧게 살아요. 길게 살지 않아요. 예. 우리 예원이 길게 살 것 같죠? 금방 저처럼 됩니다. 축복합니다. 금방 돼요. 금방 돼요. 아멘 나왔습니다. 예. 우리 주영전 선생님 금방 돼요. 금방. 예. 하음이 주애 같은 자녀들이 나타나서 아빠 그딴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요. 바로 얘기합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근데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내 일로 근심하고 내 상처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달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사람, 더 경건서적을 보는 사람, 더 말씀을 보는 사람, 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이 시대의 요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부인했더라도 다시 말씀을 받았을 때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는 다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터벅터벅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와 같이 내 생각, 내 느낌, 내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 어렵더라도 순종하며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느느웨 백성들처럼 그 짐승까지 하나님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회개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 모든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모든 리더들까지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사 하나님 암송하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고 경건서적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길을 묵묵히 터벅터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우쳤습니다. 이제는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적용하며 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까지 기도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정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더 깊이 회개함으로 예배를 사랑하며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품능교회 모든 공동체 위에 또 40일 밤에 뜨는 별 위에 이 나라 이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